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우리 성탄 예배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고 또 캐롤송이 울리고 온 세상이 그런 성탄절 문화로 인해서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이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어쩌면 그런 성탄의 문화가 비하시키는,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의 의미를 왜곡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는 그 헝청거림만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우리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배죠.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배 안에 물이 들어온다면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정말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죠. 저 망망대해 같은 그 세상에 유유히 떠다니는 한 척의 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물이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더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이 시간 되고, 그래서 강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사람들에게 전거하고 전달해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어도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한치라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를 향한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깬 그 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 인간들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죄에 빠진 상태로 스스로 자멸하는 꼴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을 그 대가로 멸하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조금 남겨두십니다. 언제나 조금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만드신 그 인생을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남겨두셨습니다. 노아 시대도 얼마나 그 죄악이 팽배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간의 그 상태를 성경은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이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고 인간을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두실 자가 있었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표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늘 죄를 생각한다. 수십 개의 보험을 들어놓고 아들을 위해서 들어놓고 아들을 아무도 모르게 살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계획이란 말이죠. 동물은요, 짐승들은요, 그런 계획조차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인간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히 무서워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당장 내 앞에 수십억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자신해서는 안 되죠. 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용서에 관한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배고파서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 훔친 그 죄 때문에 장발장은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죠.
생각해 보세요. 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한 원망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풀려 나도 이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날 밤에 장발장은 그 신부의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 집에 있는 은접시, 값 나가는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금방 붙잡혀 돌아옵니다.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경찰이. 이 도둑이 훔친 물건이 맞냐고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신부님은 아니라고, 그건 내가 준 것이라고, 그가 급하게 가느라고 내가 덜 준 것이 있다고, 제일 값 나가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은촛대를 2개 더 담아서 장발장을 보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장발장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강팍해진 그 마음에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편 이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하는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숨기고 어느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베르는 그를 알아보고 장발장을 다시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 자베르는 얼마나 장발장을 감옥에 넣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베르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장발장이. 칼로 한번 찔러버리면 자베르는 끝날 것이고 정말 장발장은 자유의 몸으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를 놓아줍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를 자베르에게 그대로 베풀어 준 거죠.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자베르는 그 용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저가 왜 나를 용서해 줬을까? 그냥 죽이면 되는데 왜 나를 용서해 줬을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이 받은 그 용서, 장발장이 해준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전처럼 또 다시 장발장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용서함을 받은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것과 달리 똑같은 용서를 받았으나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 자베르와 같은, 세상은 아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팍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삶을 마감하느냐,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느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꼭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큰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 다윗을 사울 왕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몇 번을 시도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사람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한 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옆에 차고 있던 칼로 사울을 찔러버리면 그 어찌었죠.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고 그냥 옷만 겉옷만 살짝 베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기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 왕은 너무 깜짝 놀라죠.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사울 왕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윗이 베푼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장발장이 되지 못하고 자베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론도 똑같습니다. 전쟁통에 사울은 자살하고 맙니다. 은혜를 받을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다른 결론으로, 다른 결말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까? 그냥 있다면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베르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용서하고 은혜 베푸실 때에 바로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죽일 찬스를 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었음에도 사울은 변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런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는 실제 스토리고요. 사실 레미제라블은 소설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라고. 장발장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거,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거,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용서해 준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것이 실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사울을 용서한 다윗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장발장을 용서해 준 신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원시 복음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게 하시리라는 그 놀라운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성육신이라는 건데요.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그런 본문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이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이단들이 들끓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부터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의 신비죠, 신비. 이 성육신 하셨다 이 말, 성육신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칼빈은 이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 일을 두고 어떤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들이죠. 그런 죄 많은 인간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될 수 없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 신비를 성경에 이렇게 그냥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실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죄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자의 몸으로 나시지만 남편과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되는 것이었죠. 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오지 않고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인 마리아에게 왔을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것은, 약혼이라는 것은 당시에 정혼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결혼한 상태와 다름없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이 파기되는 것을 파혼이라고 그랬고 약혼한 상태면 결혼한 상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약혼은 했지만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 얼마나 절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입을 다물었죠. 사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보고 자기는 이 결혼을,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노예로 팔릴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 마리아에게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요셉은 이 파혼하려고 했죠. 조용히. 그 요셉의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요셉아,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받아들여라고 요셉에게 찾아가셨고, 그때 요셉은 입을 다문 것입니다. 이제 태어날 아기가 하실 일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놀라운 일인 것을 성령께서 밝히셨고, 요셉은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압니다. 이 신비가 그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고, 그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구원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인된,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육신의 그 놀라운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으로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미와도 같은 인간에게 개미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땅히 당할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개미와 같은 인간에게 개미의 모습이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그 복음이 머물러야 되고 그 복음이 퍼져 나가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낮추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나이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이 성탄절의 이 계절에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자리 잡는, 그래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